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새들의 불평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만드셔서 산과 들과 바다로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새들이 다른 동물들을 보면서 갑자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막 산과 들로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 다리가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자기들의 다리는 2개밖에 없고 또 너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입이 뾰루통하게 나와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습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튼튼하게 4다리를 이렇게 주시는데 왜 우리 다리는 2개밖에 없고 그것도 이렇게 금방 부러질 것처럼 얇은 다리밖에 주시지 않냐고. 더군다나 양쪽 어깨는 뭔지 모르는 이 무거운 게 짓누르고 있어서 뛰어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새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무거워 죽겠는데 그리고 이 다리가 너무 얇은데 뭘 감사하라는 거냐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등에 있는 양쪽 등에 있는 이 무거운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야. 이 짐이라 생각하지 말고 활짝 펴서 한번 날아보렴.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들이 뛰어다닐 것만 생각하다 갑자기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하니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덧붙이십니다. 2다리가 얇은 것을 너희는 감사해야 돼. 2다리가 만약에 무거웠다면 너희는 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새들의 생각하기에 무겁게 여겼던 그 짐은요, 짐이 아니라 은혜였던 겁니다. 2다리는요, 얇은 2다리는 날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새처럼 혹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6개월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바로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6개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터인데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항상 좋은 것만 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서운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6개월을 살면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겨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있었지만 지나고 돌아보니 그 모든 발걸음마다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고백, 특별히 오늘 너의 지경을 넓히리라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언약의 말씀이 되어서 감사함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향해서 꼭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인데요,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보일지라.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보일지라.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될 3번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세 번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절기는요,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신 그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날, 그게 바로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그 두 번째 절기가 뭐냐?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고도 초실절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맥추 감사주일,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특히 밀 농사를 지었는데 밀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수확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었구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장절은요,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이 지난 6개월에 반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이라면, 추수감사절, 1년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게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고 하시냐?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켜야 된다. 특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이 세 가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를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절기 모두가요, 공통된 단어를 연상합니다. 무엇이냐?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무교절도 또 맥추절도 또 이 초막 수장절도 모두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꾸만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믿음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맥추 감사주일은요,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힘겨웠던, 괴로웠던 적도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나가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누릴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원망 속에 지냈던 삶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또 나의 능력이 없으면 불평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제가 원망 가운데 지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다 뛰어난 것 같고, 다 나보다 평안한 것 같고,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제 삶이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제 삶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고, 막연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때 제 삶은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던 제 삶은요,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끊임없이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됐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고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전히 제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기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니까 내일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내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되는 날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또 믿음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시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경을 넓히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자,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24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떨 때 이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막 정착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보다 군사력으로 뛰어나지도 않았고 강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요 사울왕 시절에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철제 무기를 들고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른 이방 민족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경을 점점 넓혀 가십니다. 이스라엘 강대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 기억하고 감사함을 나아오라, 그러면 지경을 넓히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26장에 보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몇 번 파느냐? 3번 팝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고 싶어서 판 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보면요 이삭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블레셋의 아비멜렉 때문에 그 우물을 자기가 사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우물을 한번 파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물을 팠다고 해서 그 땅에서 물이 나오리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샘솟아 오르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처음에 우물을 팔았을 때 그 아비멜렉이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수하들을 보내서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이삭이 어떠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아비멜렉과 대적하지 않고요, 또 그 일에서 원망하지 않고 이삭은요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일이 반복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하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샘솟아 오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달 지역에 쫓겨날 때도, 그 수하들이 우물을 막아버렸을 때도 이삭은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가로챕니다. 그 우물을 가로챌 때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샘솟아 오릅니다. 근데 또 그 우물을 가로챕니다. 또 우물을 옮겨서 팝니다. 또 물이 샘솟아 오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삭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하나님 지경을 넓히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샘솟아 오르는 그 은혜 누릴 수 있다며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물을 파도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샘솟아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그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경을 넓히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 통하여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감사함으로 새로운 문을 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청소년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춘기 그 아들하고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들이 뭐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좀 뭔가 대화라도 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계속 게임만 하고 전혀 대화도 되지 않고,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집사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하루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딱 박힙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하게 결단하고 집에 딱 갔습니다. 집에 딱 갔더니 그날따라 집이 더 엉망인 겁니다. 막 식탁은 말할 것도 없고 싱크대 말할 것도 없고, 집에 갔더니 아들은 엄마가 왔는지 나와보지도 않고, 아들 엄마 왔다 하고 방문을 두들겼는데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돌아보지도 않고, 막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잖아요. 감사해야지.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그래도 엄마가 고마워. 게임 열심히 해.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 결단을 하고 그 아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애를 써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쯤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억지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억지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진짜 감사가 샘솟아 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겁니다. 그래, 비록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사고 치지 않는 게 어디야? 감사해야지. 그래,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저렇게 지내는 게 어디야? 감사해야지. 막 그게 정말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더 아들한테, 아들, 그래도 엄마가 고마워 매일매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고마워라는 말을 귀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해하니까 어느 날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집사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내가 고마워? 내가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는데 내가 고마워? 근데 집사님이 정말로 고맙다고 자기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록 게임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사고 치지 않는 게 어디야? 너 아프지 않는 게 어디야? 너 정말 고마워. 근데 그 아들이요,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닫혀있던 문이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 벽이 무너지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엄마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새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 여전히 우리에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고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경이 넓혀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든의 일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든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습니다. 무척 가난해서 하루는 허름한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신고 왔던 구두가 사라진 거예요. 그 좋은 구두도 아닌 낡은 구두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힘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구두까지 누가 훔쳐가면 제가 어떻게 다닙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그 여관 주인이 그것을 좀 딱하게 여기면서 헌 신발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날이 주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 헌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에 갔는데요, 이분이 교회 가서 그날부터 불평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기는 헌 신발을 신고 교회 갔잖아요. 그런데 교회 갔는데 이 앞자리에 헌 신발이 아니라 두 다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자기는 헌 신발을 도둑 맞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었는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자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올 때 지경을 넓혀준다 약속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의 6개월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고백 위에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의 문을 열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 은혜가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